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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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사야 그 7장 말씀이죠.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중에서 1절부터 9절에 보면 9절 말미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죠. 땅에 내가 걸을 수 있다라고 믿음이 있어야 발을 땅에다 붙이고 반드시 설 수가 있는 거죠. 임마누엘의 징조에 대해서 10절부터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사이가 말씀하시되 이르되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야훼를 실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족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묘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선지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입을 받아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임마누엘의 복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유다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기를 당하는 유다가 2절에 증거되어 있어요.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에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도다. 마음이 불편하고 염려가 됐다라는 거죠. 유다 왕 아하스 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올 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산림의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유다 왕과 백성의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상실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떤 세력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죠. 야훼께서 치게 하셔요. 11개 15장 37절에 그때 야훼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요. 유다를 치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11개 하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에 대해서 15장 25절에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거죠. 담대할 걸 명하십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의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아하스 왕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는 명령은 곧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르신과 베가의 악한 계교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유다를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고 승리케 하심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어찌해서 종을 두려워하느냐. 이사야 51편 51장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야훼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자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포도 가까이 못할 것이라. 이사야 54장 14절입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믿음의 굳게서라 8절 9절에서 증거되어 있죠. 주 야훼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8절 9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아브라함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는 또 아스에게도 말씀하죠.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이스라엘 선지자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담대한 마음을 가질 것을 명하면서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죠.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에브라임 멸망 예언은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 시점이 아하스 왕 2년 곧 BC 734년이었는데 그 후로부터 65년 후인 BC 669년에 아스루 왕은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정착시키므로 이스라엘의 재기를 원천 봉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을 증거하면서 유다 백성이 이를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지 못하기가 17장 2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 웨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이 꺾여야 되죠. 이사야 28장 3절에 에브라임의 수취한 자들의 교만한 연루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져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징조를 구하고자 명하시는 하나님이죠. 11절에 보면은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야훼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라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야훼께 한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아하스는 자신은 야훼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거절했는데 외식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여 시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므로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이죠. 기드온도 징표를 구하죠. 사사기 6장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죠. 그래서 양털이 마르고 땅이 젖고 양털이 젖고 이런 그 두 번의 식물 하죠. 주께서 보이시는 징조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임마누엘의 예언이 11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명을 거절하는 아하스 왕에게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한 아이의 잉태를 통하여 예언 성취의 징조를 보여주셨던 거죠. 임마누엘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유다 백성이 당찬 위기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성취가 되죠. 메시아 예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대적의 멸망을 예언하죠. 이사야 17장 3절에 에브라임이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임마누엘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1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야훼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어서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멸망의 도구인 이방 나라가 여기에 대두되죠. 아수르의 침략과 유다의 멸망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여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징벌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야훼 심판이 임하는 날에는 아수르 군대뿐만 아니라 애국군의 군대까지 합세하여 유다를 침략하여서 짓밟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본문에서 애국을 파리로 아수르를 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국의 유다 침공,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왕기하 23장 28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였어요.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20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 임하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유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밀고 수염도 깎으시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죠. 20절에 보면은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여기 이렇게 뭐가 있어.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구류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음에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이게 부동사할 수 없는 아주 그 황무지가 되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천국의 날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온 삭도 아수르 왕으로 유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밀고 수염도 깎으리라고 예언했어요. 이는 마치 처녀가 하체를 드러내는 것 같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뜻합니다.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름에도 불구하고 그 내는 젖이 많다는 예언은 곧 사람의 수가 적음을 의미하죠. 많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많다라는 거죠. 이방인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호로로 끌려갔으므로 그곳에는 거민들의 수가 너무도 적었다. 또한 양 젖이 응고된 버터와 야생 꿀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에서의 유일한 식량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구하죠. 이런 게 16장 7, 8절에도 증거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야훼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죠. 수치스러운 모습이 사무엘하 10장 4, 5절에 이에 하느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보르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 수치를 당하게 하죠.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현국의 날입니다. 천주에 은 1000개의 그 가치가 되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에 찔레와 가시가 나는 것이다라고 그 이사야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상태의 비참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땅은 황폐화가 되고 두려움의 땅으로 변했어요. 그 땅에는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삽과 활을 가지고 가야 할 정도였다. 평화 시에는 농기구를 가지고 가던 곳을 살용 무기를 가지고 가야 하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평강이 사라진 상황을 뜻합니다. 진례와 형극이다. 이사야 5장 6절에도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다.
악인에게 임할 진료의 형극입니다. 이사야 32장 13절에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티라데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서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 되고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련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성도는 임마누엘의 축복 예언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믿고 따르고 쫓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 임마누엘 이사야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16절 그 전체 부분으로 볼 때 한민족의 5천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는다면 아마 이순신 장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국 공신들을 찾으면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이순신 장군이 단연 돋보인 이유는 그가 안팎으로 불리하고도 적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내 나라를 구해냈기 때문이죠. 당시 왜군의 공수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고 이순신 장군 휘하의 전력으로 그것을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러한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조정에서는 온갖 중상모략으로 그를 죽이려 했던 간신배들이 절대다수의 세력을 쥐고 있었고 심지어 선조 임금까지도 이순신 장군을 오해하고 탁탁하게 여기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악조건에도 끝내 나라를 구해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감하는 최고의 위대한 인물이 된 거죠. 이처럼 모든 위대한 일은 항상 불리한 상황과 적대적인 반응을 거슬러서 일어나기 마련인데 역사상 최대의 사건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야말로 그러함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제국이 한창 강성해질 무렵 남조 유다의 왕이 올랐는데 처음에는 친아수르 정책으로 국난을 타개하려고 하죠. 그래서 평소에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던 북이스라엘은 자기네의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남쪽의 유다가 동맹을 맺는 것을 보고 그 사이에서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쪽에 있던 아람과 동맹을 결성하게 되는데 그 결과 1절에 기록된 대로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어요. 아하스 왕은 그들의 1차 침공은 간신히 막아내는데 2절에 이어지는 그대로 그들이 또다시 2차 포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라고 번역된 말은 아람과 에브라임이 침공을 위해서 한 장소에 결집해 있다라는 의미죠. 그런 소식을 듣게 되자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숲이 바람이 흔들림같이 불안에 빠져 갈팡질팡 흔들리게 되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남쪽 유다문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전 인류 역사에 걸쳐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메시아를 통해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으로 이어지게 되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위대한 구원 역사가 과연 어떤 악조건을 물리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 봅니다. 첫 번째, 사탄이 맹렬히 도전해 올 때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성취되고야 말 구원 언약을 선포하세요. 3절부터 9절에 기록하기를 그때 야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라. 그에게 이를 일러라. 4절에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땡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연기나는 부직갱이는 불타가지고 이제 불이 꺼질 때 연기가 나죠. 아람과 아브라함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 이르기를 6절에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구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7절에 주 야훼의 말씀에 그 일은 서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미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윗모 수도란 예루살렘 성의 서쪽에 있는 기온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저장하는 장소로 평상시에 이곳에서 빨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세탁자의 밭이다 이렇게 일컬어 불려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전시에 전쟁 났을 때는 바로 이곳이 예루살렘 성의 급수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그 방어의 요충지에 나가서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추스르면서 대책을 짜느라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서 너는 상관에 조용하라고 진정하고 안심해라 하고 위로를 시킴으로 아하스 왕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두 왕 곧 연합군의 위협이란 영이라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즉 타다 말고 불이 꺼져가는 부직갱이에서 그저 연기만 조금 나는 것 같은 허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입증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유다를 쳐서 무너뜨리고 다구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라고 즉 유다를 정복한 후에 친아람 반아수르적인 인물을 꼭두값이 왕으로 세우려는 악한 깨를 가지고 대적해 온다 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강하게 답을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원수로부터 좌우의 협공을 받게 된 남유다가 그처럼 안심하고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그 시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 야훼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도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으면 절대로 안 될 일이라는 거죠. 그 두 원수들이 유다를 향해 제 아무리 악한 길을 쓸지라도 그들의 머리보다 훨씬 더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누르시면 어림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히브리어의 어순과 우리나라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두 절이 한 문장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거기서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고 한 것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배후에는 오직 인간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한 뜻입니다. 그런 까닭에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은 65년 내에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멸망만 남아있을 뿐이다. 반면에 유다의 배후에는 이처럼 그 원수들의 꾀를 반드시 패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 까닭에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도 서지 못할 것이다. 경고하고 당부하신 말씀처럼 오직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일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타락시키고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악한 꾀는 이미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죠. 그렇지만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에 사람을 꿰어서 실제로는 죽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예언함으로써 사탄의 악한 꾀에 빠져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서 떨고 있던 사람에게 놀라운 구원 언약을 선포해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사망의 저주 아래 사로잡아가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가 그대로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지요. 물론 사탄도 결코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의 대적마귀는 자기 때가 다 되어가는 줄 알고 더욱 발악하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죠. 그 마귀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연합군을 동원하여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포위 공격을 퍼붓고 있다라는 것. 그렇지만 이와 같은 용과 짐승의 그 피상 공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인내하는 성도와 교회의 최후 승리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세계 역사가 사탄의 그 도모대로 흘러가도록 방치해 두실 분이 결코 아니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오직 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만을 믿으면 어떤 원수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조금 더 겁낼 필요가 없다. 세계사의 조류가 겉보기에는 성도와 교회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게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죠. 우상 종교와 이단은 개혁주의 신앙을 좌우하고 포위해 옵니다. 그래서 선주교를 가리켜 이단이라고 설교하는 어떤 목사님은 인터넷에서 비난의 댓글로 도배를 당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세속적 윤리뿐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와도 아주 잘 결탁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WCC와의 영적 전투를 선언하는 교회들은 기독교계 내부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좌파
언론비로부터 매도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지만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이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주의 말씀, 그런 사탄의 꾀가 결코 서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단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마귀가 무슨 용술 재주가 있겠습니까? 마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재들이죠. 사탄이 속이려 들 때 일방적인 구원 언약을 선포해 주시고 마귀가 우겨싸면서 위협해 올 때 안위와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어떤 두렵고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두 번째, 사람이 고집스럽게 거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임마누엘의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주시죠. 오늘 말씀에 10절 이하 16절에 야훼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야훼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마리아고 뱀의 머리를 여인이 밟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취가 되고 있는 창세기 말씀의 그런 언약의 성취입니다.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족과 꿀을 먹을 것이라. 16번 16에 저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16절에 말씀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이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줄 어떤 표적을 구하기만 하면 다 보여주겠다는 거죠. 앞에 나왔던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 언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던 아하스 왕에게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염려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러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시죠. 그렇지만 그런 고맙기 짝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하스의 반응은 어땠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말 자체는 맞지만 여기서는 그의 진심이 담긴 말이 아니라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믿지 않았고 그런 까닭에 약속을 확인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자체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 왜냐하면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제국에 의지해서 난국을 타개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자상한 그런 말씀의 제의를 받고도 오히려 안 믿는 거죠. 거절을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은 아수르 제국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나는 호의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그처럼 건방지게 나온다면 그 누구라도 계속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겠죠? 정이란 정은 완전히 다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곧이어 13절에 하나님께서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무시하고 사람 유다 백성을 괴롭히고 또한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는 아하스 왕을 향하여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즉 아하스의 불신앙적인 거부 반응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징조를 주십니다. 그것이 곧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엄청난 징조죠. 이것은 일부 해석자들이 온갖 억측을 제기하고 있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다른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은 단 한 가지 마태복음 1장 22, 3절에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면 모든 일, 즉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마태복음 1장 18절 사건이죠. 주께서 선지자로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 보아도 이 증거가 충분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죠.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름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이름으로 이사야의 아들이나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도 결코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 이 임마누엘의 징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주권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사람이 아니라 친히
화육 강세하신 하나님 당신에 관하여 성취되고 말 것을 명백히 선포합니다.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족과 꿀을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처럼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께서 다른 어린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육체적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예언입니다. 화육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본래의 신성과 더불어 사람과 똑같은 인성 또한 보유하실 것을 예언한 거죠. 그처럼 당신을 거부하려는 인생을 위하여 오히려 자기 목숨까지 대신 바쳐주시려고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연이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망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메시아의 구원 역사는 비단 화육 강세하신 이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구약시대도 역시 똑같이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즉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탄생하기도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 즉 남유다의 대적인 아론과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말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죠. 우리 역사를 역시 공부하고 보다 보면 이처럼 임마누엘의 구세주는 아하스왕이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 우리에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 전에 복음의 초청을 받기 전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구세주를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거나 비슷한 생각을 해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아하스왕과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의 구원 따위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극 교만한 자들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주 답답한 짝이 없는 일이었겠죠.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죽게 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책임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시큰둥한 아하스의 반응을 따라 행하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죠?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일은 아무 아실 곳 없는 하나님 편에서 교만하기 짝이 없는 죄인들 위해서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구세주를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이고 무조건적인 구원의 역사이죠. 더구나 아하스 왕이나 오늘날의 우리나 오로지 아스르 제국에 의지하려는 마음에만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징조를 구하지도 않았지만 서로 구한다 하더라도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사람 편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어불성설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편에서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을 임마누엘의 화육강세라는 기상천외의 징조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미국은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소규모의 해병대부터 즉시 파병을 합니다. 그것은 이라크군을 상대하기 위하여 보낸 것이 아니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정복하려면 미국과의 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미국은 자국 해병대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쿠웨이트를 지켜줄 것을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명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보장으로 보내주셨어요. 사탄이 사람을 깨어 죽음의 저주에 빠지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여자의 후손을 언약해 주시고 결국 임마누엘로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구세주를 이겨야만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죠. 물론 이것으로 사탄이 깨고 완전히 실패하고 만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이처럼 예수님의 화육강세는 인간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주도하신 역사였다라는 것. 만일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 로마서 3장 11절과 18절에 증거합니다. 사람은 다 죄 가운데 고스란히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해 주신 임마누엘의 구원은 실로 무한한 사랑이고 말로 표현할 것 없는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 사람의 교만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스스로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이 임마누엘의 화육강세라는 사상 최고의 창조를 징조를 꼭 깨닫고 영접함으로 고마우신 구원의 은총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어에 against all others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의 가망성이 없는 상황을 대항하여 어떤 일을 성취해냈을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그처럼 모든 불리한 상황과 적대적인 반응을 거슬러서 끝내 성취되고 만다. Again is the all others. ODDS네요. all others.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불리한 상황과 적대적인 반응을 거슬러 끝내 성취되고야만 기적이다. 사탄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일에 대한 회방자였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최대 수요자의 유일한 당사자인 사람조차도 그것을 구하거나 사모하기는 고사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원래 예정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한치도 틀림없이 줄기차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구원의 언약은 사람의 반응을 보고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편의 일방적인 사랑만이 동기가 돼서 선언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누가 도와주어야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홀로 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창조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 지금도 원수마귀 온갖 시험의 파상 공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병든 가족을 살려보겠다고 병상 곁에만 있거나 쓰러지려는 가세를 회복시켜보겠다고 사업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은 결국 윗모수도가에 서서 자기가 가진 능력만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계산하던 아하스 왕처럼 결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때야말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죠. 온 나라가 끝없는 경기 침체의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온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일의 생존 자체가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생명을 두고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어떤 미국이나 유엔이 세계가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라고 유능한 정치인이나 훌륭한 과학자들이 인류의 영혼을 발전을 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수르 제국의 도움만을 막연히 기대하는 남유다의 꼴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오직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임마누엘로 이 땅에 출임하셨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 말세의 징조가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있죠. 사탄의 꾀를 파하는 구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확실히 영접하고 의지함으로 온갖 시험과 미혹 중에도 믿음에 굳게 서고 장차 저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임마누엘의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